자, 오늘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2주 앞두고 주일은 3번을 보내는데요. 오늘까지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얘기를 이번 기회에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3주 정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선교는 교회의 절대 사명이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래서 굳이 왜 안 될까요? 반대로. 굳이 부제를 단다면 단기 선교 꼭 해야 되는가? 뭐 꼭 해야 되니까 가는 건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유언과 같은 메시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은 꼭 암송했으면 좋겠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024년 오늘이 이제 2월 첫 주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제가 아침에 걸어보니까 이제 약간은 봄 기운도 느낄 만큼 날씨가 그런, 또 약간 그랬죠?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어쨌든 한 달이 지나서 2월 첫 주가 됐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냥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계획도 없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가?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게 이번 주가 또 구정이 있어가지고 새해를 한 번 더 보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 달 그냥 보냈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어쩌면 잘 안 된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계획을 세우지 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 계획이 완전하지 않아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 계획대로 되면은 잘 될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계획은 세우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죠? 계획 세우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더라도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선교, 단기 선교 오랜만에 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필리핀 3번째인 것 같은데, 아침에 제가 우리 최 장로님한테 뭐 이렇게 여전히 필리핀은 제가 2000 몇 년도에 갔나요? 8년도 우리 박영배 장로님하고 같이 선교위원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도 은혜스러웠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뭐 다른 나라는 뭐 비행기 입국 심사도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런데 뭐 카드 쓰는 거 여전히 있다고 제가 아침에 듣고, 야, 역시 안 변하는 나라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필리핀으로 가지 말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에 선교 계획을 세운 것은 잠깐 오래 세운 게 아니고, 우리 김영규 장로님 선교위원장님 하실 때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왔어요. 마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던 거지만 다윗은 세우지 못하고 솔로몬이 세운 것처럼 김영규 장로님 선교위원장 때 기도하고 준비했지만은 또 우리 최종성 장로님이 선교위원장 돼서 바로 추진해서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교가 과연 뭘까?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거 선교하라는 거거든요. 예, 타문화권으로 가서 선교하라는 건데 선교라는 것은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라틴어로 미토라는 데서 유행이 됐어요. 그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은 보낸다, 파견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그게 선교예요. 선교. 선교. 유명한 선교학자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이빗 보신하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선교는 뭘 넘는 것이다?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교하셨잖아요. 경계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우리에게 선교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교는 뭐냐면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있었던 거, 우리 민족에만 있었던 것을 이제 넘어서 다른 문화까지, 문화의 경계도 넘어서서 타문화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냥 이 선교사님들이 그냥 가가지고 평생 그냥 그 자리에서 살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평생을 선교하는 걸 선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선교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선교학으로 석사를 했는데 이 선교가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 방식으로는 이제는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멈출 수는 없다. 여전히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 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여받은, 교회에게 부여받은 사명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교에는요, 단기 선교가 있어요. 단기 선교, 그 다음에 장기 선교가 있는데, 단기 선교는 뭐냐? 이번에 우리가 가는 선교가 일단 단기 선교인데요, 예전으로 얘기하면 선교사 지망생, 즉 장기 선교를 위해서 단기 선교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교 훈련을 하고 그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하고, 야, 내가 선교할 수 있겠구나 한다고 했을 때 가는 것이 단기 선교예요. 그것이 단기 선교.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들이 장기 선교사 나가기 전에 최소한 6개월, 그리고 길게는 2년 정도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기 선교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2주, 3일만 가도 단기 선교라고 그러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건 단기 선교가 아니고 그것은 비전 트립,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웃리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사실 그 필리핀에서 봉사를 요구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간다고 해서 제가 봉사는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선교 여행하는 거죠. 사실은 단기 선교는 아니에요. 단기 선교는 3주 정도 해가지고 단기 선교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선교 여행하는 거다. 가서 타문화권을 체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그리고 짧지만 여기서 집약적으로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게 단기 선교다. 그리고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아웃리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단기 선교. 단기 선교 안에 비전 트립이 있고 아웃리치가 있고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단기 선교가 일주일 정도 하는 게 단기 선교는 아니다. 6개월에서 2년 정도 하는 것이 단기 선교고요. 그 다음에 장기 선교 있어요. 장기 선교. 이건 이제 장기 선교는 평생 하는 그런 선교죠. 그래서 최소한 저기는 5년이라고 그랬지만은 요즘에는 선교사님들이 지치기 때문에 한 텀을 장기 선교 한 텀을 4년으로 합니다. 물론 길게는 6년까지도 해요. 그렇지만 보통 4년 정도 하고 안식년을 잠깐 갖고 또 6년 하고 안식년을 가져요. 그래서 장기 선교사는 뭐 똑같은 사역을 하지만은 5년 이상을, 최소한 4년 이상을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언어부터 해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서 타문화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주보에도 선교사님들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뭐 정말 평생을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시에라리온에 제가 잘 아시는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들 싱글인데 이분은 케냐에서 한 텀을 7년, 탄자니아에서 7년, 지금은 또 시에라리온에서. 여러분 시에라리온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상황 우리 와서 이게 듣잖아요. 예? 얼마나 열악한지.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학교를 세우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세워가지고 예전에 우리 초기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연희 전문대, 숭실 전문대 병원 세우듯이 지금 그 일을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인가받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 분들은 평생을 선교하시는 분들. 정말 선교사님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래서 정말 환대하고 축복하는 그 일을 해야 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같은 동질 문화권에서도 가까운 이 거리에서도 믿음 생활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 뭐 모든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한평생을 혼자 또 여자의 몸으로 아니면 가족이 다 가서 어린 자녀들까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잘 모르지만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어요. 이번 코로나 때도 많이 죽고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암 걸려서 죽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저는 우리 교회가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는 장기 단기 선교인데 우리가 가는 것은 단기 선교 안에 비전 트릴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처럼, 저는 해외를 많이 가진 않았지만 우리 해외 많이 갔다 오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 보면 물어보면 정말 축복받은 나라.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 대국.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경제 대국이에요. 군사력도 뭐 세계 6위가 된다고 그러던가요? K 문화는 뭐 세계를 뒤엎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K 문화를 통해서 뭐 BTS나 이런 친구들이 이미 세계 문화권에 이 한국어를 다 뿌려놔가지고 우리가 가면요 환영받고요. 우리보다 한국 연예인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너무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나라가 못 살던 그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 축구도 이번에 또 뭐죠 지금 4강 또 올라가고 월드컵에서 하고 그죠? 일본은 또 못 갔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받은 이유는 선교 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요즘 기독교가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를 향한 그리고 마지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주자로 남겨준 나라가 있다면 어딜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전만 해도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선교사가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우리 초기 선교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분이 썼던 기도문이에요. 조금 긴데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잘 보여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그 다음에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가, 초기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 땅에 와가지고 기도했던 기도문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예? 서양 귀신 왔다고 다 도망갔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선교의 씨앗이 돼가지고 지금은 누가 뭐라도 한국 교회는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한국의 선교사가 어느 정도 파송됐냐면요, 지금 현재 2022년도에 현재입니다. 168개국 9개국, 그러니까 한 약 170개국의 선교사가 몇 명이에요? 22,000명이 파송되어 있어요. 이건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된 나라입니다. 장기 선교사가 한 22,000명이라면 그 중에는 단기 전문 선교사들도 저렇게 많아요. 이건 놀랄 일이에요. 복음 받는 지 이제 140년, 150년 정도 아직 안 된 나라에서 선교사를 저렇게 파송한 나라가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저렇게 169개국에 물론 아시아가 한 59%, 한 60% 정도 동남아 쪽 이쪽이 많이 파송됐지만 한국 사람이 안 간 곳이 없어요. 아프리카고 어디고 다 분포돼 가지고 22,000명의 선교사들이 파송해서 10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저 아프리카 땅에, 저 동남아 땅에, 그 어려운 땅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작은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열정이, 선교하는 열정이 식지를 않고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식었지만, 그런데 2020년 저기 보면 2020년도, 21년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절정기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원도 안 하고 선교 활동도 안 하고 선교사들도 다시 돌아오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2022년도에는 17%가 증가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나라 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선교 교육에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선교사 준비하겠다, 교육받은 사람도 2022년도는요 무려 89%가 성장한 거예요. 아이고, 이 코로나 때, 이 어려운 때 누가 선교사 나가겠느냐?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건 뭐 팬데믹 상황이었으니까 전 세계, 그래서 선교사들도 위축되고 선교비가 끊어지고, 그래서 잠시 2, 3년 주춤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선교사들,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 마음을 일으켜줘 가지고 다시 선교의 열정,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게 식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열정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 뭐 장기 선교사들도 그렇다고 하지만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에는 이 참가자 수가 적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급증했어요. 많이 급증했어요. 우리 교회도 오랜만에 가는 거지만 다른 교회들도 이제 코로나 끝났다 해서 다시 단기 선교, 교회들마다 선교 열정이 일어나요. 물론 단기 선교, 우리가 비전 트립 하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문화권에 가서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본다는 것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22년도에 단기 선교로 헌신하는 교회들,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 많다. 1년에 뭐 어림잡아 한 10만 명 정도가
어느 통계에 보니까 단기 선교로 간대요. 여러분 10만 명이면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만 해도 우리가 이번에 어른들이 한 사람당 100만 원이에요. 10만 명이면 몇 억이죠? 1000억입니까? 순수하게 단기 선교만 한국교회가 쏟는 것이 1년에 1000억이에요. 1000억. 네. 그만큼 이 선교의 열정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안 거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가 이제 필리핀 또 선교사님도 그 정대섭 선교사님도 20년 넘게 한 곳에서 오직 그냥 선교하는 거예요.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면 뭐 하나 그러지만 우리 또 저기 계시잖아요. 우리 임도마 선교사님 저 또 아프간으로서 추방당했지만 전쟁이 나서 뭐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 저기를 그쪽 하여튼 다시 또 갔어요. 또 다시 가서 또 복음 전해.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런 민족 선교에 대한 그냥 복음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제가 볼 때는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국교회 선교가 성장하는 요인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경제가 성장했어요. 80년대 이후에 급성장했잖아요. 뭐 경제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는 괜찮습니다. 잘 먹고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가지 못하면 돈을 보내야 돼. 돈을 보내야 돼. 그래서 경제가 죽으면요 선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경제인들이 살아나야 돼요. 믿음의 경제인들이 살아나서 산업 선교들이 일어나야 돼요. 산업인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돈줄이 막히면 선교사들이 일을 못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것이 반드시 바탕이 돼야 돼.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는 1980년도 이후에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면서 굉장히 발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도 부흥하고 선교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은 인적 물적 자원들이 풍성해졌어요. 사람 없다고 하지만요 교회 사람 많아요. 훌륭하신 분들, 탁월하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선교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교통수단이 크게 발전했어요. 선교지 가는데요 얼마나 빠릅니까? 일본 1시간, 2시간도 안 걸리는 게요. 오늘 갔다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와도 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필리핀도 뭐 5시간 걸리나요? 얼마 걸리지? 동남아권에는 5, 6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왜 교통이 발전했을까라는 거 보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리고 세계 여행의 자유화가 됐어요. 여행 얼마나 또 많이 갑니까? 여기에 맞서서 또 선교도 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애교 수립을 했어요. 제가 오늘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와 애교 수립한 나라가 세계 191개국이더라고요. 물론 더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통계 찾은 거에 의하면. 그래서 어디를 가도 코리아 하면은 알아주고 그래요. 그래서 자유롭게 여행도 되고 또 우리 국가가 그만큼 성장하면서 어디 가도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발달해서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교통이죠. 선교하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선교지에 대한 정보 수집과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처음에는 가서 막 풍토병을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 초기 선교사들요 그냥 와서 한 달 만에 죽은 사람 몇 개월 만에 죽는 사람 많아요. 왜? 정보가 없으니까. 풍토병에 걸린 사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주사도 맞게 하고 그 나라 문화가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정보를 다 갖고 가요. 우리도 필리핀 관광국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필리핀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기본 지식을 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들이 선교의 불씨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선교 가는 것도 이런 축복 안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가는 단기 선교, 여기 지금 31명의 사람들이 계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 저는 세 가지 꼭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기 선교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선교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현지 선교사를 우리가 가서 특별한 걸 이틀, 3일 동안 뭘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그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통계에 보니까 현재 선교사님들의 최소 30% 이상이 번아웃 됐어요. 탈진 상태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힘들죠. 거기 또 오랫동안 그 타문화권에서 선교 살아가면서 풍토병도 걸리고 아주 외로워.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고, 뭐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 가면 좀 단점에 대해서 병폐가 되고 오히려 효과를 더 현지인들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그분들은 와준 것만 해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바울도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니까 그랬어요. 이 장기 선교사님들한테 단기 선교 사역팀들이 와갖고 도움이 되느냐 물었을 때 약 80% 정도가 도움이 된다, 위로가 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보내준 것, 그 선교 지원 헌금이나 물품들이 나한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 그리고 바울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지 선교사 만나고 현지인들 만나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막 우월하고 우리는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 가서 격려해주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단기 선교는요, 이 선교를 가는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장기 선교사들의 80% 이상이 단기 선교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그냥 선교로, 장기 선교로 간 게 아니라 장기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어떤 통계는 90%라고 그래요. 8, 90%가 단기 선교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부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장기 선교사들의 선교사는요, 단기 선교사의 10명 중에 1명이 헌신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30명 가는데 30명 중에 3명은 나중에 장기 선교사가 될 확률이 있어요. 그게 통계예요, 통계. 그래서 장기 선교사들은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단기 선교사들, 우리가 가서 정말 축복하고 평생의 응답을 받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어때요? 겸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수행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움을 받는 그런 동기가 돼요. 선교적 교회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된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것이 바로 단기 선교다. 여기 31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 준비하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게 저 말씀이거든요. 할 얘기가 여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이걸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유언의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의 모든 족속, 영혼을 사랑하시는, 특별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기꺼이 밤중에 찾아나가는 목자의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뒀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목자의 심정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예비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해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3일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로 가는 우리 대원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여러분 필리핀은 가톨릭이 나라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쉽게 그냥 너무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얘기해요. 진짜 복음을 받는 사람은 5%에 불과하다. 진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가면은 막 선물만 주면 막 사람들이 뭐예요? 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많고 막 선교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현지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진짜 복음을 받은 성도는 필리핀에 대부분 자기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이게 가톨릭이기 때문에 국교가. 근데 5% 미만이라는 거죠. 여전히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밤중에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목자의 심정과 같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필리핀 선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이분 누구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또 성공한 여성 중에 한 사람이죠. 오프라 위프리인데 이분이 물론 그리스도인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아주 유명한 글이죠. 자,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둘째, 이 사람도 아픈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고통이 아니라 사명으로 깨닫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힘썼고요. 셋째, 그렇습니다. 마지막 넷째,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사명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남보다 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 있으면 그건 제게 나한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사명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더 있다면 야, 난 축복받아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그것을 여러분 사명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나는 왜 이런 상처를 주고 이런 고통을 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사명의 눈을 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건 내가 망상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명으로 붙들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명 때문에 존재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지상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미션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분부하신 선교.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